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 성경에는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오르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힘 있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 뭐라 그래요? 무슨 짓해? 네? 무슨 짓을 한다고? 무슨 짓해? 갑질. 얼토당토하게 조금만 힘이 있고 아니면 조금만 어쩌면 가진 거 있고 어쩌면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그거를 막 휘둘러.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좋게 말하지 않아요. 갑질한다 그래요. 갑질. 이 갑질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 좀 어깨에 힘이 좀 있다 보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는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공갈, 협박 다 해.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 되어가는 일들 보면 하는 짓들을 보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영원히 써먹으려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윗동네, 그 윗동네, 옆동네 다 있어. 조금만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엄청난 갑질들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오래 가봐야 몇십 년. 그 힘을 가지고 좀 좋은 데 쓰면 좋겠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아주 엉뚱한 데 써요. 힘 없는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애로 깔아뭉개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공독한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기서 죽게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슬그머니 갖다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겁박이고 협박이고 갑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야, 예수님 이거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라. 그것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가라?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러면서 헤롯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우에게 이르라. 이 여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책에 있나요? 여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놓은 게 있나요? 없어요? 제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우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간교하고 해롭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고 해롭고 아주 하찮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 이런 얘기예요. 여우 같은 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존재입니다.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헤롯을 여우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여우에게 그러면 헤롯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아니야, 가서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우에게. 헤롯을 명분 삼아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빨리 내쫓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에 겁먹을 분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도망가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34절에 이렇게,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난리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렇게 오히려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겁내지 아니하고, 이제 33절의 말씀,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 괜찮아, 나 그래도 할 일은 다 해야 돼,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온전히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뜻하는 것들은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죽으심도 공생애의 모든 해야 할 일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괜찮고 죽는 일이 내 일이고 죽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끝내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곧 공생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혹은 압력과 압박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해하려고 제한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확실한 저는 꺾이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싸울 때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가 제일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 네? 네? 안 못 보는 사람. 왜 무서워요? 네? 물물을 몰라서? 그렇죠. 물물을 모르기도 하죠. 보이는 게 없으면 제일 무서워요. 보이는 게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혹은 압력과 압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꺾이지 아니하시는 담대함입니다. 배는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배는 게 없어. 만무가내. 예수님은 배는 게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요. 죽여? 나 죽일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 살려줘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죽여봐 그러실래요? 예수님은 죽는 것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했고 살려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른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전혀 두려워하거나 꺾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한 분, 꺾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주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시기로 합니다. 마귀가 아주 열성을 다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아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무너뜨릴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다해요. 그래서 별의별 법들을 다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진실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꺾이지 않는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의 영적 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히려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든 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꺾이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꺾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